여기가 어디게요? 예배당이요? 찬양 잘 들어보셨어요? 어디 계셔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풍랑이 반석이 되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걸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요즘 수술환우들이 많아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풍랑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반석이를 걷게 되는 은혜의 삶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주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기대하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인사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적재생존의 논리 속에서 당신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하고 당신이 죽어줘야 내가 살아남는다고, 그러니 당신이 불행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실패했으면 좋겠고 나만 성공했으면 좋겠고 나만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죠.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당신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구원의 소식이 나의 구원의 소식과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진리를 깨닫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당신의 구원이 나의 구원의 소식과 있다고 믿음으로 진실로 고백하며 함께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성경의 본문인 창세기 18장과 누가복음 11장 말씀 역시 이렇게 공동체로 부름받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핵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2절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 다들 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한낮에 집 앞에 앉아 있을 때에 나그네 3명이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그 옆에 종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손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중을 나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중 나오러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듣고 확인차 지금 거기 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상을 모르셔서 확인하러 가신다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 앞에라는 히브리어는 파님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면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서 소돔에 악인과 의인이 함께 있다면 같이 다 멸망시키실 겁니까? 라고 말하며 소돔을 위해서 간청하죠. 33절까지 이어지는 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격식을 갖춰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 성에 혹시라도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으로 인해서 성 전체를 다 멸하실 겁니까? 있더라도 멸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50명으로 인하여 성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해도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5명을 줄여서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 있다면 그 45명으로 인해서 다 멸망시키실 겁니까? 아니, 내가 45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45명에서 40명, 다시 30명, 20명, 10명, 6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간곡하게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향해서 간청하죠. 10명은 이스라엘 공동체 조직의 최소한의 수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은 회당을 모을 수 있었어요.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인원 10명까지 아브라함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자신을 조아려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어떤 사람은 소돔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조카 롯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고 싶었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거기 소돔성에 가면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으니 그 사람이라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그것만 요청해도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소돔성 전체가 구원받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10명으로 인해서 그 성 전체를 살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적인 신앙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본질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단순히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덧붙이시냐면,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12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따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개인적인 물질의 풍요나 자신의 번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살고 있는 이웃 소돔성을 향해서 끈질긴 중보를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이웃을 향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자 사명 본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어가 우리입니다. 결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됨은 공동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철저히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이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죠. 설교 전에 하는 대표 기도 역시 목회 기도이자 공동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을,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떡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이 이유가 자기가 먹으려고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줄 떡을 위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간청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친구를 위한 간청이었다는 거죠. 당시 다른 집에 떡을 빌리러 가는 것, 밤중에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가옥 중에서 가족들은 집안의 가장 안쪽 자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자다가 일어난다는 것은 온 가족을 깨워야만 하는 폐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사진은 이스라엘 민속박물관 안에 있는 이스라엘 전통 가옥 구조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집으로 들어가면 기둥이 있고 세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세 개의 공간 가운데는 부엌이 있고요, 왼쪽에는 거실 겸 창고가 있고 오른쪽엔 외양간이 있죠. 그리고 이 세 개의 공간 바로 뒤에 침실 겸 게스트룸이 저쪽 안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포럼 하우스라는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 구조입니다. 네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가옥 중에 맨 안쪽에 침실이 있습니다. 저기에 모두 다 가족들이 함께 자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유한 집은 저쪽 가장 안쪽의 공간은 게스트를 위해서 남겨두거나 창고로 쓰고 2층을 올려서 2층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머물 여관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용 여인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집집마다 있었던 저 맨 안쪽에 있는 게스트룸에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외양간 말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외양간이 아니라 저 집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외양간 있죠. 저기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안쪽에 있는 맨 구석진 자리 혹은 맨 2층 자리가 온 가족이 함께 기거하고 잠을 자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밤중에 찾아오면 온 집에 불을 밝혀 내려와서 모두 다 깰 수밖에 없는 그런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죠.
큰 폐가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먹이기 위한 간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중보기도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처음 인사했을 때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인사했듯이 너의 복이 나의 복이고 너의 구원이 나의 구원과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직장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사람처럼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본질인 것이죠. 복은 우리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마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까지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을 뒤엎듯이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구원의 기쁨은 나에게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 온 생애까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현관 1층에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불볕 같은 더위에 이동 노동자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또 거리 청소하시다가 땀 흘리시는 우리 청소 공무원들, 또 교회 앞을 지나지는 지역 주민들, 탁구 치러 오시는 분들, 배드민턴 치러 오시는 분들, 잠시 발걸음 쉬어 가시라고 냉장고에 시원한 물과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믿는 사람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가고 힘 지친 몸을 누이다 가고 회복시키고 갈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믿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누리는 복을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유치원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또 매주일, 오늘 마지막 주일 미랄주일도 하고 있지만 이웃을 향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하는 거죠. 당산동으로, 영등포로 주님의 복의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일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영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선하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요. 우리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친구가 끈질기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 간청함 때문에 주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헬라어 원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인데 아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이고 뒤에 아이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이도스는 수치심,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이데이아는 부끄러움이 없음, 체면을 잃지 않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요청해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명예 때문에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특히 이스라엘 문화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절대적인 의무이자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라고 하더라도 나그네라 하더라도 절대 손님의 요청, 나그네의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벗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그 떡을 나눠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도 자기 체면 지키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떡을 나눠주는 법인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간구를 어찌 외면하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하신 성품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의 설명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간구하는 떡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웃을 향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큰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올곧게 서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누군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같이 학교를 다니던 형이 같이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이 성수대교를 지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성수대교 자기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지었나?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건설 노동자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못이나 몇 개 줍고 깃발이나 이렇게 들고 무거운 거 몇 개 짊어지고 그랬겠죠. 땀을 흘렸겠지만 그 형님은 그 성수대교를 지나면서 굉장히 뿌듯해요. 이 성수대교 내가 지었다고. 뭘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사역 나가가지고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하고 신방을 지방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경부고속도로를 자기가 지었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걸 자기가 지으셨겠어요. 그분도 동참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선배 형님이나 그 집사님이나 가슴속에 뿌듯함이 항상 묻어 있었어요. 성수대교를 지날 때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이거 내가 지은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뜻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못이나 몇 개 줍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가서 땀 몇 번 흘리는 것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 안에 동참시켜 주시고 뿌듯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동참했노라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소돔섬은 결국 멸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출시켜 주셨노라 말씀하십니다. 롯과 그 두 딸을 구출시켜 주셨죠.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롯과 함께 구원받았던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나게 되었고 훗날 이 모압의 자손 중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나오미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 가운데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동참시키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과 그 두 처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다윗 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초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히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동참시켜 주시죠. 우리의 눈앞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원대한 구원의 계획으로 그 사람을 온 인류를 구원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영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또한 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